아이성 전투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여호수아 백성들은 세겜 평지에 집결을 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몹시 희한한 일을 행했습니다. 희한하다, 희귀한 일을 행했어요. 잘 보지 못하는 일을 행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단에서 뭘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더하여 돌을 취하여 거기에 율법을 새겼죠. 그렇게 해서 돌에 글을 한자 한자 새겨서 그 돌을 세워놓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돌을 보면서 율법을 읽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중이었어요. 물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뿐이지 아직도 정복 전쟁은 멀었습니다. 한 중간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한마디로 아이성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너무 한가로운 의식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이런 일을 행해가는 것이 맞을까요? 심지어 돌에 율법을 새긴다라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로서 전쟁 중에는 시도조차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글을 새긴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보통의 일이 아니거든요. 돌을 새기다가 여러분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기습을 하거나 급습을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쟁에 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쟁 도중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을 그만두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작은 돌에 글을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돌에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돌입니까? 큰 돌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새길 때 작은 돌에다가 새길까요? 큰 돌에다가 새길까요? 작은 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돌에 새기고 있었죠. 하지만 새겨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큰 돌에 율법을 새겨서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더하여 이 율법을 새기는 일이 과연 누구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의견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갑자기 제안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여호수아가 시킨 것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돌에 율법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입시키려는 목적 때문인데요. 당시 돌에 율법을 새겨서 이런 희한한 의식을 행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당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여호수아의 제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이들이 이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한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요 신명기 27장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말씀만 읽으면요 이게 어떤 의미야? 왜 이렇게 했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요, 신명기 27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상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자,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여러분들. 1절부터 8절인데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좀 길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행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킴으로 남은 정복 사역을 성리로 이끌기 위해서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인지 이 과정을 잘 보시면요, 신명기 27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먼저 큰 돌을 취합니다. 큰 돌을 취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에 백성들 전부가 다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커다란 큰 돌을 취해서 되도록 글자를 크게 많이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에다가 글을 새기려면요, 여러분 쇠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기려면 글자를. 그런데 27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7장,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글자를 새기려면 돌에, 큰 돌에다가, 작은 돌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쇠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뭐 정으로 때리거나 뭔가 해서 여러분 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글을 새기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돌 그 자체를 거친 대로 사용하라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돌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있는 자연석 그대를 가지고 와서 쓰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 돌을 다듬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평하게 다듬어서 글씨를 쓰거나 보기 좋게 해서 글씨를 쓰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돌에 글씨를 쓰려면 정으로 때려서 글씨를 써야만 하겠죠. 큰 돌에다가 여러분 글을 새기려면 여러분 쇠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쇠연장을 대고 글자를 새겨야 하는데 대지 말로 새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어떤 의미죠? 새길 때 이 자연석을 다듬지 말라는 겁니다. 다듬지 말라. 다듬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주로 돌을 다듬어서 모양을 내거나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방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방 신전의 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죠. 백성들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그런 전통을, 그런 습성을 따르지 말라. 편리하긴 편리해. 돌을 다듬을 때 여러분 쇠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쇠 연장으로 글씨를 파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물을 묻혀서 돌 위에 석회를 발라 써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무엇을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 그리에서 일정 부분을 쓴 다음에 다 읽고 다 낭독한 다음에 또 지우고 다시 석회를 바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면요 돌이 여러분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새기는 건데 어떤 돌에다가 새길 수 있겠습니까? 큰 돌을 구입하되 큰 돌을 여러분 아무튼 가지고 오되 이제 석회를 여러분 계속 이제 또 보여주고 읽고 또 지우고 읽고 또 지우고 반복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결국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런 방법은 글자를 보다 크게 많은 양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한 율법 한 말씀이라도 더 알려주고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신명기 27장을 잘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8장을 잘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에발산이고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은 에발산에 서 있었고 반은 또 어디에 서 있어요? 그리심산 앞에. 그 중간에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큰 글자를 써서 율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이 앞에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뭘 세웠어요? 큰 돌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석회를 가지고 율법을 기록했던 것이죠. 이제 맨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을 여러분 이제 석회로 바르고 난 다음에 누가 읽어요? 여호수아가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룹은 제사장 그룹인데요. 여호수아 다음에 제사장 그룹인데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읽으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기에 여호수아의 음성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제사장들은 확성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무슨 역할? 확성기 역할. 더하여 제사장들의 음성을 이제 중간에서 누가 또 전달받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족장들이 이제 전달받아요. 족장들이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또 전달하고 듣고 또 전달하고 듣고 해서 결국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계속 전달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모두 전달되게끔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무슨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통신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증폭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온종일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듣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집중해야지만 듣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온종일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읽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전달해서 다 전해져서 저 끝까지 전해지면 모두 아멘이라고 외쳤어요. 아멘으로 반응을 했죠. 양쪽 산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각 여호와의 말씀이 드려졌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100만 명이 아멘을 한다. 천지가 여러분 울리지 않을까요? 이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선창이 제사장들의 후창으로 또 족장들의 후창으로 결국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제 이 산에서 백성들은 아멘했고 또 그리심산에서도 아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도 아멘, 그리심산에서도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왜 이 시점에 이런 희한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을 지금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았습니다. 즉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었기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질 수가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 율법이겠죠. 모세 오경이겠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기록을 했겠죠. 그게 여러분 두루마기에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은 오직 기억에 의존해야만 했던 거예요. 무엇에 의존? 기억에 의존. 하지만 사람의 기억이란 것이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그러질 못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힘들게 들어왔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제대로 여러분 알지를 못했죠. 물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듣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같이 여러분 성경을 딱 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랬기에 비록 정복 전쟁이란 엄중한 시기였지만 이렇게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기록하면서 며칠 동안이라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간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토록 하고자 그리했던 거예요. 온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게끔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심산 앞에서도 에발산 앞에서도 백성들이 서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그런데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리심산은 복을 뜻해요.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뜻해요. 복과 저주, 저주와 복.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는 반응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게 죄일 수는 있으나 이제 알면서도 짓는 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가 알잖아.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은 받기는 고사하고 저주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결국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내라. 살아내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시나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안 믿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저도 믿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셨다면 말씀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과연 이제 성실한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과연 성실한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갖기 어렵다 보니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잊지 않도록 다소 희한한 노력까지 했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억하려고 왜 갖지 못하니까, 우리같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 율법을 여러분 기억하려고 여러분 정말 희한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들 한간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죠? 핸드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패드에도 있고 컴퓨터 안에도 있고 핸드폰 안에도 있고. 여러분 말씀 너무나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볼 수도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과연 성실할까요? 성실할까요? 하나님 말씀 믿으신다며요. 하나님 말씀 인정하신다며요. 안타깝게도 말씀의 홍수지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불량한 경우가 허다하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행여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은 하면서도 대놓고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죠.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 아닌가요? 주일날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진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하루에 여러분들 5장씩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대놓고 무시를 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기에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말씀 혹은 설교를 듣기는 해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접하긴 해요. 하지만 듣고 난 이후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
어느 순간 듣는 것 자체를 자꾸 거부하려고만 하죠.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하죠. 귀를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니는 성도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행위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도 걸어오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생각을 읽어주시고,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솔직히 신비적인 것에 끌릴 때가 너무나 많죠. 신비적인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에 끌릴 때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꿈, 환상, 예언, 기사와 이적 등에 더 마음이 가기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자꾸 우리는 붙잡으려고 그래요. 누가 천국에 다녀왔대. 여러분, 그런 집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요. 누가 병 고친대, 귀신을 내쫓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러기에 이단성이 농후한 신사도 운동에 그리 많은 성도가 동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성도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여러분 천국 갔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분이 말하는 천국은요, 여러분 그분이 그냥 갔다 와서 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내용이 그게 진짜지 그분만이 경험한 거야. 그거는. 그걸 여러분들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분이 경험한 거야. 그냥 그걸 존중해 주면 돼. 거기에 혹하고 따라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지금껏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면 이제 그런 불량한 자세를 반드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져봅시다. 우선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손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아멘으로 말씀에 반응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요, 이해가 돼야지만, 자기가 동의가 돼야지만 아멘을 해. 여러분,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자기가 이해해서 아멘한다? 그건 자기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지, 이성. 이성의 판단에 여러분 동의가 될 때만 아멘한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다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냐고요. 근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행여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더라도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따라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기에 이제 누가 보래도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는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는 그게
복이에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 받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 때, 내 딸 때, 내 손주 때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말씀의 지배를 경험해 봅시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삶의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죠? 기도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운 교회일까요? 막 방언하는 분들이 많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다음 세대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작년보다도 더 많이 모인다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지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이 선교를 원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름철이 되면 교회 문을 닫고 다 선교지로 가서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먹게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찬양이 강한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까요? 찬양. 물론 교회가 이런 면을 보인다면 기도가 있고 기도가 강하고 기도가 뜨겁고 다음 세대가 많이 모이고 찬양이 뜨겁고 선교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면이 있다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판이 자자하겠죠.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음 세대 양육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선교를 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결코 참여하지 않겠죠. 그런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내 경험과 내 일성과 내 실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이다. 따라서 바른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바른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계명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보자고요. 말씀을 벗어난 형통은 죄악임을 기억하고 이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몸부림을 저 봅시다.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사랑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그냥 아침마다 그냥 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점심때에도 한번 읽어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퇴근 시간에도 읽어보시고 하루에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의 첫걸음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더라고 간증하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당시 이제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아간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성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또 다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왜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격받을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러한 놀라운 희한한 일을 왜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하도록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리처럼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라도 들여서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듣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냐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말씀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계명교회가 되어서, 계명교회가 저는 소문이 좋은 교회. 어떤 소문이 좋냐? 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많아. 이 교회 가면 예수님을 다 닮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교회 가고 싶어. 저절로 전도가 되고 평이 좋아서 이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